안녕하세요. 현대참선원의 노천입니다. 저 며칠 쉬었습니다. 유튜브에. 선원의 일이 너무 바쁘고 찾아오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한 번씩 이래 공부 상담도 해드리고 또 공부 지도도 하다 보니까 한 이틀 쉬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늘 뭐 서너 개씩 이렇게 올리다가 지금은 한 이틀 바짝 쉬었는데 이제 몸도 좀 개운하고 그런 상태에서 아주 상쾌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 저는 지나칠 만큼 타 단체 얘기라든지 그리고 타 종교 얘기라든지 그리고 도판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도판의 얘기라든지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제 책 속의 내용을 가지고 텍스트를 정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 얘기하는 것도 지금 시간이 많이 촉박하고 부족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가운데 타 단체를 존중해주고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사상과 일체를 포괄적으로 포함한 타단체 얘기입니다. 타단체는 존중해주고 또 그리고 제 것을 스스로 낮출 때 그러면 이 세상은 좀 더 너무나 순리적으로 밝아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저의 얘기 그리고 저의 사상과 철학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가가 볼까 합니다. 아주 재밌게 그리고 따뜻하고 예쁘게 한번 전달해 볼 테니까 그저 재미있게 들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텍스트는 죽고 나면 후회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죽고 나면 후회하는 세 가지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몇 자 읽어가면서 또 다양하게 또 추가로 설명드리면서 또 재미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방향으로 보고 늘 했었는데 많은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전화도 주시고 문자도 주시고 하는데 채광이 너무 어둡다 해서 제 집무실이 태양이 저쪽으로 뜹니다. 동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뒷 화면이 너무 밝아서 좀 어둡게 비치나 봐요. 그래서 방향을 원래 저쪽 방향인데 이렇게 한번 틀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제자들이 그거 보고 막 축전을 보내주시더라고. 문자에 메시지가 막 조명빛인 줄 알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이거는 그 태양빛이에요. 그냥 여기는 워낙 전면창이 많아서 태양이 잘 들어오는데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죽고 나면 후회하는 세 가지.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죽어서 몸은 사라지고 없고 몸이 사라지고 없고 이 순간에 영혼만 남는다면 당신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요? 그리고 영혼이 된 채 당신의 그 장례식장 있죠. 만약 영혼이 여러분 몸에서 쑥 빠져나오면 장례식장을 볼 수 있겠죠. 그죠? 영혼이 있다는 가정하에. 물론 영혼은 있습니다. 영혼이 여러분 참나고 생명이고 그런 거죠. 진하고 본래 마음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된 채 당신의 장례식을 지켜보는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영혼의 입장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위엔 곳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우린 연일 사고사를 접하고 있고 학교 폭력이 싫어서 자살한 학생부터 또 여성만 노리는 끔찍한 사고까지 그야말로 이 시간에 다양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시대다. 맞죠? 그런 시대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수많은 교통사고와 각종 의료사고까지. 의료사고라는 건 뭐 수술하다 사고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의료사고라는 건 수술 시기를 놓쳐서 죽는 거라든지 또 뭐 교통사고가 뭐 출혈이 너무 심해서 과다출혈로 죽는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숨이 가쁠 정도로 많은 죽음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또한 방송을 통해 너무 많은 죽음을 접하다 보니 이젠 죽음이라는 단어조차도 아주 무덤덤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래 책에는
그런 상태다. 뭐, 어디 그뿐인가 이렇게 낮춤말로 되어 있는데 그냥 대화체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높임말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또 매스컴을 통해 유명인들이 건강 정보를 수시로 알려주다 보니 누가 무슨 암에 걸렸는지 정말 거의 다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 하도 이 방송 미디어가 발달해 있어서 뭐 스마트폰 웹 시대고 뭐 SNS 뭐 이런 거 트위터를 통해서 뭐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기 때문에 요즘 뭐 거의 뭐 전자혁명 시대예요. 이제 암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지 오래다. 오죽하면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하겠는가. 이게 오늘날의 우리 현실이다. 근데 암에 대해서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제목하고는 약간 벗어나요. 본질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산 끊는 공부 시키잖아요. 산 끊는 공부는 본질하고 생명하고 합이라는 공부인데 상을 끊어버리면 업의 차원에서입니다. 금생의 몸을 가지고 온 업은 소멸함과 동시에 제가 확신하고 장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희 아내는 이런 말을 못하게 해요. 뭐 원장님은 이런 말씀 못하게 하는데 상을 끊어버리면 죽는 날까지 암이 걸릴 수가 없습니다. 암이 오지도 않고 억압과 상처 그리고 눌러놓은 걸 전면 해제하고 구조조정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자유로움으로 그리고 아주 자유로운 가치관으로 자아의 변화를 통해서 바꾸어주기 때문에 상이 끊어지거나 상이 없어지면 상이 소멸되면 같은 말인데 암이 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종의 마음 공부는 보험 하나 드는 그런 입장이에요. 보험 하나 들어놓는 그런 조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암이라고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그건 당연히 죽음이겠죠. 왜냐? 암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암을 이기지 못하고 거의 다가 죽어버리기 때문인데 따라서 암을 떠올리면 죽음이 먼저 떠오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텍스트에 맞는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죽어서 영혼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후회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돈을 못 쓰고 죽는 걸까요? 돈입니까? 아니면 돈을 못 벌어서 가슴에 한이 맺혀서 죽는 걸까요? 이도저도 아니면 가족들에게 지금 이 순간 죽는다면이잖아요.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도저도 아니면 가족들에게 유언을 제대로 남기지 못하는 일일까요? 이 텍스트 되게 재밌어요. 제가 우리 문화생들한테 자주 들려주는 얘기인데 도대체 어떤 점들이 죽고 나면 가장 후회되는 일일까요? 우린 이 부분을 좀 더 진지하고 곰곰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장례식장이라고 다시 한번 여겨봅시다. 떠올려봅시다.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몸에서 분리가 되어 영혼이 된 채 슬퍼하는 가족들을 보고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 여러분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책 속의 내용인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몇 명 안 됩니다. 기껏해 한 20명, 가족들 몇 명, 직장 동료 몇 명, 그리고 친구들 몇 명, 그리고 그들은 각자 애도하고 슬퍼하는 척 하다가 물론 비통하고 실제로 많이 애도하고 실제로 오열을 통해서 슬퍼하는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친인척들도. 그러나 그건 잠시라는 거죠.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말에. 그래서 각자의 삶터로 돌아가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병풍 뒤에서 향냄새 한 2, 3일 맡다가 영혼이 된 채 떠나야 하는 게 그게 팩트라는 거죠. 그게 현실이고 슬프지만 가족들 또한 죽은 당신의 육신을 붙들고 너무나 슬피 오열하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릴 것입니다. 거기엔 친구와 가족 그리고 직장 동료들까지 모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친구들은 시간에 쫓기듯 들어와선 달랑 향 하나를 켜놓고 대충 슬퍼하는 척하다 급히 나가버릴 것이고 직장 동료들은 처음부터 아예 의무적인 방문일 뿐입니다. 그래도 일가 친척들은 조금 나은 편입니다. 그래도 가족보단 슬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가족들이 제일 많이 슬퍼합니다. 이제 그 모습을 뒤로하고 당신은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어 영혼이 머무는 또 다른 공간에 갔다고 칩시다. 여러분 영혼이 참납니다.
그게 의식체라고 해도 좋고 기운 덩어리라고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고 그렇게 정리해도 되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영혼이 머무는 또 다른 공간을 쑥 갔습니다. 그렇다고 가족들을 잊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여러분이고 곧 가족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럼 따라서 죽는다는 것은 있죠.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팩트인데 죽는다는 것은 영체만, 그게 의식체입니다. 영체만 쑥 빠져나와서 먹고 싸고 하는 생리작용만 없지 여러분의 살았을 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죽은 깨가 있으면 영혼도 그대로 죽은 깨가 있어요. 먹고 사는 생리작용만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사과도 퍼석퍼석하고 고기도 퍼석퍼석하고 제사밥도 퍼석퍼석한 게 기운을 흡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뭐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건데 그냥 예쁘게 만들어 주십시오. 부딪힘 없이. 따라 죽는다는 것은 먹고 사는 생리 행위만 없지 죽고 나면 그것이 그대로 산다라는 걸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영혼이 된 당신의 입장에서 죽었을 때 어떤 것이 제일 많이 후회될 것 같습니까? 일단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사랑의 표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랑을 표현하러 예를 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볼게요. 임종을 앞둔 사람이 병원에 가만히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겠죠. 가족들은 슬퍼하고 애도하는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임종을 맞이하면서 지치고 힘들어하겠죠.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은 죽음에 놓여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조건이. 그랬을 때, 그 조건이 됐을 때 거의 다가 죽음을 앞둔 자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여보, 미안하오. 이런 참회의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원과 한을 다 풀어버리고 가려고 그럽니다. 따라서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합니다. 엄마 말씀 잘 듣고 혹은 아빠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부부간에 화합하고 그리고 손자 손녀 잘 돌봐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고집이 센데 큰애는 야단치지 마라.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죽고 나면 그 말마저도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죽고 나서 영원히 한 번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꼭 따뜻하게 이 가슴으로 안아주면서 여보 부족한 자하고 살아줘서 고마워요. 못난 자하고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표현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계속 읽어볼게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랑을 표현하러 예를 쓴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픈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더 간절하고 절박합니다. 따라서 죽음을 기다리는 내내 정말 수백 번도 더 같은 생각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정리하고 반복한다 한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들하고는 제대로 된 소통 한번 해본 기억조차 없습니다. 맞습니다. 늘 먹고 산다는 핑계로 귀찮아만 했을 뿐이지 따뜻한 정이라고 나눈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부모님께는 또 어떻게 해왔습니까? 늘 자기 자식을 챙기느라 부모님들 생신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 반성해야 됩니다. 죽고 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지금 사랑한단 말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아니면 죽고 나면 정말 가슴을 치면서 정말 깊은 후회를 합니다. 가족끼리 스킨십도 자주 하십시오. 서로 안아주며 또 서로를 배려하며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만약에 죽음을 앞둔 분이 아빠라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혹은 죽음을 앞두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아빠라도 아빠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내가 최고다 우리 딸 사랑한다며 안아주고 이렇게 다듬어주고 토닥거려주라는 거죠. 스킨십을 통해 아들아 이리 와봐 내가 있어 정말 자랑스럽구나 하고 많이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표현하십시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늘 고맙습니다. 당신도 늘 고생하죠.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부 사이입니다. 이런 부모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세계관은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랑과 화합이 넘치는 가정에선 전체를 살리는 지도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모두의 모든 것의 전부를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양보하고 희생할 준비가 끝난 사람들입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지도자와 지배자의 차이는 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보 사랑합니다 하고 가족들이 아빠가 엄마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는 또 당신 정말 정말 잘했어요 하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배려해준다면 그 자체가 세계관이라는 거죠. 자녀들한테 딱히 가치관과 교육관, 사상과 철학을 가르치지 않아도 그 따뜻한 가정에서 정말로 큰 세계관이 스스로 그 다음에 의해서 입혀지고 저절로 생성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큰 지도자로 발전해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첫째 지금 텍스트는 주제는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걸 죽고 나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용기를 갖고 먼저 다가가서 많이 많이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라는 말입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계속 읽어볼게요. 지도자와 지배자의 차이는 큽니다. 즉 지배자는 차갑고 냉소적인 이성의 소유자로 사람을 억압하고 군림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지도자는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의 소유자로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차갑고 냉소적인 이성은 여기서 발달하겠죠. 좌뇌에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거니까. 근데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은 영혼백이니까 혼이 아주 따뜻하다는 말이,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은 혼집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가슴이 살아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지배자는 내 것과 나의 것에 집착하는 반면 지도자는 우리의 것과 전체의 것에 합류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멀리 볼 필요 없이 정치판을 한번 봅시다. 이 정치하시는 정치판 전부 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거의 다가 차가운 이성에 합류한 채 내 것과 나의 것에 집착만 할 뿐입니다. 뭔가 대승적인 비전 제시는커녕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국민들을 볼모로 끝없는 투쟁만 일삼고 있는 것이 작금의 정치 현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 지도자는 내 것 나의 것보다 차가운 이성보다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에 합류해서 물론 냉철한 판단을 필요로 할 때도 많습니다. 정치적 판단에는. 그러나 정치적 지도자는 큰 판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배적인 그런 관념의 입장이 아니라서 따뜻한 그런 관념이 아니라 따뜻한 관념에서 따뜻한 전체적인 틀에서 사고를 보는, 전체 틀을 보는 그런 큰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정말로 의식 체계가 크고 넓고 깊은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죠. 당리당략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과 정말 민생과 중생들의 이익에 준하는 그런 조건을 찾아서 큰 틀에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판을 보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큰 틀과 큰 이념과 큰 대의를 품은 그런 지도자야만 가능하겠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동아시아의 신문명과 세계사의 경제 흐름이 스피드하고 글로벌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편을 가고 정치 얘기입니다. 서로들 잘났다고 싸우는 동안 이 TV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저는 도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도인의 전체적인 틀에서 제가 이 목소리 힘이 없어요 오늘. 왜냐면 어제 저녁도 굶었죠. 아침도 안 먹었죠. 지금이 뭐 11시 다 돼가는데 오죠. 그래서 열심히 해볼게요. 에너지 팍팍 내어서. 이게 진짜 통탄할 일인데 TV에 막 연일 보도하죠. 막. 야당은 막 문 걸어 잠그고 망치 그 해머로 막 두드리 깨고 밀고 들어가고 육탄방하고 도장 망치 국회의장이 때리는데 국회의장님이 때릴 때 막 육탄방하고 정말 CNN이 보도하고 연일 이거 정치, 스포츠, 문화, 기업, 그리고 가정, 윤리, 도덕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의식 자체가 통째로 타락되어 정말 저급하게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도인부터 통렬하게 비판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저부터라도.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 자기 기운이 달리는 도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식은 어디를 향합니까? 욕망입니까? 탐욕입니까? 아니면 타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타인의 온전한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들 잘났다고 싸우는 동안 정치 얘기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이념 갈등으로 인해 마치 걸레 조각처럼 조각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진보다, 좌익이다, 보수다, 우익이다, 뉴라이트다, 이 말이 됩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에. 상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화엄개벽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안내해 준 겁니까? 천부의 대의가 이런 겁니까? 정말 통렬한 참여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의식이, 즉 집단의식이 통째로 타락한 결과입니다. 통렬하게 참여합시다. 우리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참사랑 같은 것이 종교이거늘 종교 또한 끝없는 논쟁과 파벌 싸움뿐입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맑고 청정한 지도자도 많습니다. 정치 지도자 중에, 그리고 종교 지도자 중에, 그리고 큰 도인 중에 정말로 맑고 대의를 품은, 즉 화엄개벽과 천부의 대의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청정하고도 투명한 지도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집단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째로 민족의식이 타락했다는 거죠. 그 팩트를 살펴봅시다. 죽고 나면 후회하는 3가지, 그걸 텍스트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첫째가 여러분 사랑을 표현 안 한 겁니다. 그 테마를 갖고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싸우고 비방하고 헐뜯고 이런 파벌 싸움을 하는 종교 지도자 그리고 정치 지도자를 포함한 이런 분들이 정녕 나라를 걱정하는 지도자들입니까? 그리고 민족사를 걱정하는 그런 지도자들 맞습니까? 그리고 정녕 인류애를 염려하는 그런 지도자들 맞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나라를 좀먹는 그런 지배자들입니까? 종교와 모든 걸 포함한 겁니다. 진정한 지도자란 자기가 없는 사람이 곧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없어야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자기가 없어야 국민들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반목하고 대립합니다. 왜? 이기적인 상독심이, 또 가슴에 집착이, 그리고 탐욕과 욕망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게 점철된 그런 의식체가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가 묻어있기 때문에 싸우고 헐뜯고 비방하고 대립하고 이념이 있는 거겠죠.